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신학생이었을 때 실천신학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배경이 미국인데 자신의 삶에 비관한 한 남자가 빌딩 옥상에 올라가서 자살소동을 벌였습니다. 당황한 지역 경찰은 이 사람을 설득하려고 목사님을 보냈는데 목사님은 옥상을 향해서 내려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자기 분노와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 잡힌 사람에게 이 말이 제대로 작동할 리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그 사람 수준에 맞게 추운데 내려 밥이라도 좀 먹어 하고 싶은 이야기 다 들어줄게 라고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반대로 어떤 신실한 크리스천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길거리를 가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여러 번 외치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길거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잊으려고 하는데 얼마 후 상담을 하다가 한 여자가 말하는데 자기 삶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자살하려고 빌딩 옥상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마음이 아픈데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 어디선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아서 다시 한번 들어보니 정말 똑똑하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소리가 들렸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되고 자살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에게는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가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소리가 자신이 구한 구원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교회는 다니지만은 그래서 활동도 하지만 하나님과는 친밀한 관계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속장님과 속회원들의 이야기를 듣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갈망이 고갈되었거나 확증이 없습니다. 놀랍게도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직분도 가질 수 있고 또 교회 리더나 일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실체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되는데 그렇게 대단치 않은 일에 넘어지는 약한 모습을 드러내므로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강력한 힘이 없었음을 드러내게 되고 많은 사람에게 실망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듣고서 무슨 말인지는 이해할 것 같은데 당장 제 마음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주를 운영하시고 앞으로 심판자로 서게 될 것까지는 인정하겠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어렵게 마음 먹고 성경을 읽었는데 내 정서로는 받기에 무겁거나 불편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구절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어떤 박사 과정의 여자 청년이 말하기를 같이 일하는 미국 남자 연구원이 자기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알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질투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런 표현이 붙은 하나님을 넌 어떻게 신뢰하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성경 전체를 크게 보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질문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서 자기가 입담한 부분에 있는 단편적인 뉘앙스나 단어를 가지고 아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 어린 마음 품고 거리를 둔 사람을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고 하면은 나 좋은 대로만 해주고 나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셔야 좋은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신 것 같은데 실제는
나의 인생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내가 생각하기에 상당히 부당한 일들도 있기 마련이고 섭섭한 마음이 꿈틀거리기도 합니다.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신단 말입니까? 저 사람은 편하게 좋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단 말입니까? 라는 불만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마음으로 거절을 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마음이 삐딱한 채로는 교회에 나왔다고 해도요, 그런 상태로 절대로 은혜 받거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제가 전에 LA에 갔을 때 기도원에서 평신도 분들과 같이 일주일 같이 잤는데 한 30대 초중반의 남자 성도가 참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기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입을 벌려서 찬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 때문에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은 뭐 직장도 좋았어요. 그러나 늘 마음속에 기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10대 때 여자친구가 임신했고 그래서 낙태시킨 뒤 마음속에 응어리를 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기가 안 가지고 하나님에 섭섭해 라고 하겠지만은 사람이요, 자기가 잘못하더라도 그렇게 결과를 방관한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자기가 처음으로 찬양을 했고 아내가 첫 임신을 했는데 잘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자기의 주장을 무조건 받아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는 전혀 말씀이 은혜롭지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만 있는 것이고 뭔가 더 하고 싶은 의지도 의욕도 새어나가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나와 상관이 있다고 믿어지는 것이고 이제는 그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16절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알겠는데 당장 나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발견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는 아주 실제적인 질문이 던져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관찰하고 묵상하면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수준이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처음에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은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멍하니 듣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식도 축적되고 성경도 일부러 읽게 되면서 전에 이해가 안 되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해된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것들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자리를 지키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한 사람의 마음에 균열이 생겼고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갔다고 하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시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무서워서 예수님의 사행 현장에도 몸을 숨겼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니 담대해지고 머리가 밝아지면서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능력을 받는 과정을 보면은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기품이 있는 시간을 통하여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10대 어린 딸이 엄마를 보니까 부잣집 친구네야 피우게 해봐서는 해준 것도 없고 머리 염색하고 싶은데 그것도 나 원하는 대로 못하게 하고 밤늦게 남자친구나 친구들이랑 막 놀다가 집에 가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게 나를 막 짓눌러대고 20대가 돼갖고 막 나이트클럽 가갖고 밤새 술 마시고 놀고 싶고 남자친구랑 며칠 여행도 가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게 하죠. 잔소리가 귀찮아갖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라고 막 대들다가 이 집에 빨리 탈출하기 위해서 빨리 결혼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 부모님들은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딸은 속으로 통쾌합니다. 그러다가 임신하고 아기를 낳아서 기르게 되는데 밤마다 우는 아이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일어나서 계속 젖을 물려야 되고, 또 갑자기 아프면요 새벽이라도 병원에 달려가야 됩니다. 전에는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무슨 뜻입니까? 엄마는 무능한 엄마야. 엄마가 내 삶에 도움이 안 돼. 엄마가 나한테 해줄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맨날 친구들이랑 엄마 요구했었는데, 막상 아이 때문에 힘들어지고 또 마음도 상하다 보니까 문득 처음으로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는 엄마의 사랑? 이딴 거? 하고 들었는데, 자기가 어려운 과정을 겪다 보니까 엄마가 참 나를 사랑했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고, 이제는 엄마한테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자들은 어때요? 맨날 잔소리하는 엄마가 귀찮다가 훈련소 가서 죽을 고생해서 제일 힘든 때 어머니 그냥 부르라고 하면은 다들 질질 짜면서 제대하면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고 상대방을 뭐 존중하고 그 사랑을 신뢰할 것 같습니까? 저는 부모님께서 잘해주셨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자녀들을 봤어요. 그냥 받은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끊임없는 불만과 불평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은 자신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집에 가서 시편 139편을 보면요, 다윗이 참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바라보면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평상시에는 교만하다가 오히려 어려운 병고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아니, 어려운데 무슨 사랑을 고백해? 라고 생각하겠지만요, 아까 이야기한 여자가 자기가 어려움을 겪어서 어머니의 사랑을 알았듯이 우리가 철이 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서 그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사랑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위하여 잃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런 것도 손실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겠습니까? 돈이든 봉사든 마음이든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은 유익만 얻으려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해서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는다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원래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10절에 보면은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도 아니고 가장 지존하신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인으로서 구원에서 벗어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지만요, 인간은 솔직히 사람의 겉모습 보고 상당히 감정적으로 대합니다. 자기 기분이나 유익이 되는 판단에 따라서 자기 좋은 사람 모아다가 편 나누고 상대편 공격하고 시기하고 비난하는 것은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솔직히 예쁜 사람은요, 자기가 예뻐하는 사람은 밥을 흘려도 잘 먹어 하면서 보기 좋고, 꼴 보기 싫은 사람은요 똑바로 먹어도 못마땅합니다. 그러다가 나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된다면요, 이런 감정적인 판단을 넘어서서 선한 것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이 더 큰 사람으로서 서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했듯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서지 못하고 주변에서 빙빙 돌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성격적인 소심함도 있을 것이고, 현재 죄된 생활을 끊기에는 주저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확신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교회를 다녔지만은 뭔가 섭섭하거나 실망스러운 일을 겪은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연동되어 버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럴듯한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자신의 변명의 소리에 너무 마음을 두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누군가가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어려움을 주거나 혹은 실제로 내 생활에 브레이크를 건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리를 두는 것을 정당하다가
그런 수준으로만 살다 가는 삶이 성도의 가장 중요한 관문의 심판의 자리에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대해서 섭섭한 자기 주장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숙제 열심히 해온 아이는 선생님 아침 만나는 게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러나 밤새 놀다가 숙제 안 한 아이는 선생님이 영 불편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게 되면요, 커다란 유익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심판을 생각하면서도 두렵지 않고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19절 읽겠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운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으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확증으로서 아들을 보내사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을 감사하고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 사랑받는 기쁨을 알게 된 사람은 그런 삶 자체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두려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받을 자리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인에 숨겨있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사람, 두려움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의심 못지않게 커다란 장애를 주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고 삶 속에 순간순간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있던 자리에는 더 깊은 찬양과 능력이 남게 됩니다. 이렇게 능력이 생기면요, 저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지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지 않습니다. 처녀가 시집에 가서 집들이를 하는데 손님 한 대여섯 명만 맞으면서도 뭐를 해야 될지 막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막 부담스럽고 하루 종일 여기저기 물어도 보고 뭐 찾아도 보고 또 부엌에 서갖고 똑똑똑똑 하고 칼로 계속 썰기는 하는데 그 마음 염려스럽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 손님은 많이 치러보고 요리하는 속도 또한 전과는 비교했을 정도로 많이 빨라진 뒤에는 손님이 많이 온다고 해도 좀 피곤해서 그렇지 그것이 두렵거나 염려가 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성도의 연륜이 자라고 능력이 붙게 되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바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5장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불편한 구절 하나를 들고서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고 멀리서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워합니다. 어떤 감독이 촬영을 혹독하게 한다고 소문이 나서 배우들이 떨리는 마음으로 찾아갔더니 생각외로 소탈해서 놀랐다고 하는데, 우리 또한 주변 몇 사람이나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부정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거부하는 가운데 그 신앙이 더 성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진정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판단과 변명에만 잡혀서 거기 머무는 힘없는 교인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의 간절함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언제 역사하실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를 어여삐 여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찬송가 292장 3절의 가사를 읽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뉘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깊은 간구 속에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이 그 영혼의 위로요, 평강이요, 힘이요, 기쁨이 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만난 성도가 되어서 두려움 없이 심판대까지 나가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